할렐루야. 새벽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으로부터 새 힘 얻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이사야 2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1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애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위에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문을 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어지러운 시대를 또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또 영적인 능력을 이 시간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는 이 열방을 향한 이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매일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 열방에 대한 신탁, 이 단락을 매일 우리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면서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요,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것 훨씬 그 이상으로 이 국제 정세에 대한 식견이 아주 탁월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것을요, 하나님께서 전부 이상을 보여주셨으니까 뭐 당연하지,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그냥 쉽게 해석해 버릴 수 있지만 정말 한 장 한 장 디테일하게 이 말씀들을 읽어갈 때마다 현실 정치와 국제 정치, 그리고 앞으로 이 균형이 어떻게 유지가 되고 또 어떻게 무너질 것인가, 이 당시의 국제 정세에 대한 어지간한 통찰력이 없이는 이런 메시지를 선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어디 여러분 비단 이사야만 그렇습니까? 예레미야는 별명 자체가 여러 나라의 선지자다, 그런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 선지자도 또 마찬가지예요. 이 열방에 대한 이 신탁들의 이 말씀들을 저는 읽으면서 이런 식견과 통찰력, 미래를 내다보는 이 비전이 정말 부럽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공감 능력이 아주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 선지자들의 이 메시지를 보면 주로 이 심판의 메시지가 많기 때문에 때로는 아주 냉철하고 차갑고 너무나 시니컬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이 말씀을 아주 깊이 들여다보면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도 묵상했지만,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편하게 그저 전하는 자들이 절대로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들은 메시지를 전합니까? 몸으로 전하죠. 이 세상의 벌거벗김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먼저 벌거벗겨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지서들을 쭉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뭡니까? 자연스럽게 이 선지자들로 하여금 심판 아래에 놓여진 이 백성들과 한 마음이 되도록, 공감할 수 있도록, 함께 그 아픔을 충분히 이 선지자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더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만약 어지러운 시대라면요, 선지자의 마음은 그것보다 훨씬 더 어지럽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이 시대가 영적으로 아픈 시대라면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의 마음은 그것보다 훨씬 더 아프도록 하나님이 훈련시키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잃어버린 영성이 있다면요, 저는 바로 이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여러분, 저부터가 지금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입으로만 전하고 있어요. 행동으로 전하지 않는 복음, 행동으로 전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 행동으로 전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이사야 선지자의 탁월한 이 공감 능력, 저는 이것을 공감의 영성이다, 그렇게 한번 이름을 붙여보고 싶어요. 이 공감의 영성,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탁월한 이 공감의 영성을 지녔는지가 오늘 이 21장 말씀을 통해서도 탁월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요,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그렇게 시작합니다. 해변 광야,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모순적이죠. 해변은 여러분 물이 풍성한 곳인 반면에 광야는 어떻습니까? 물기가, 습기가 하나도 없는 곳이죠. 그러니까 지금 물이 풍성한 해변과 습기가 하나도 없는 이 광야를 지금 붙여서 한 단어로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표현이죠.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9절 말씀을 보면 이 해변 광야는 바벨론을 가리킨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학자에 따르면 이 해변 광야는 지금의 여러분 페르시아만에 있는 그 해변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페르시아만의 해변은요, 또 재밌게도 누구의 고향이냐 하니까 여러분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이사야 39장에 보시면 바벨론 왕인 무로닥 발라단, 이 바벨론 왕인 무로단 발라닥의 고향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사야 39장의 이야기를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요, 히스기야가 이제 병들었다가 하나님께 고침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 무로닥 발라단, 이 바벨론 왕이요, 자신들의 사자들을 보내서 이제 병문안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히스기야가 뭡니까? 이 바벨론 이 사절단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나머지 유다의 그 가진 보물 창고와 무기 창고, 여러분 모든 유다 국내의 소유를 이 사절단들에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이 바벨론, 여러분 이 바벨론에게 자신이 가진 모든 패를 다 보여주고 싶을 만큼 친해지고 싶고 의지하고 싶고 더 나아가 신뢰하고 싶은 바로 그런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보기에 이 바벨론은요, 마치 해변처럼 물이 풍성하고 광활하고 아주 거대한 나라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뭡니까? 그곳은 광야와 같이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고 메마르고 건조한, 몸이 건조한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바로 해변 광야다, 이런 독특한 별명이 이 바벨론 나라에게 붙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해변 광야는 무엇입니까? 해변처럼 화려하고 풍성하고 아름다워 보여서 여러분 너무나 기대고 싶고 의지하고 싶고 그 안에서 샬롬을 누리고 싶지만 실상은 광야와 같이 너무나 허무한 곳, 허망한 곳. 히스기야를 포함한 이 유다 백성들에게는요, 바로 이 해변 광야가 바로 바벨론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탁월한 국제 정세에 대한 식견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묵시를 가지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2절 말씀 보니까요,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애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이 이사야가 어떤 묵시를 보았습니까? 혹독한 묵시였다는 거예요. 아주 사납고 거친, 너무나 잔인한
그런 묵시라는 것입니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아주 비참한 전쟁의 지금 참상이 곧 펼쳐진다는 거예요.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여러분, 여기서 이 엘람과 메대는요, 바벨론 이후에 세계 패권을 차지한 메대와 바사 제국, 그러니까 바로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하죠. 페르시아 제국이요, 장차 너희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신뢰하는, 너희들에게 해변 광야와도 같은 이 바벨론을 무참히 짓밟을 텐데, 그 묵시가 어찌나 혹독한지 차마 두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는 그런 비참한 지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절 말씀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가 그 혹독한 묵시를 보고 어떤 아픔을 느끼고 있습니까? 3절요.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보다 더 탁월한 이 공감의 영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이 먼 나라 바벨론이 장차 당할 그 고통을 이 이사야 선지자가 봤어요. 여러분, 심지어 이 바벨론은요, 앞으로 장차 결국 이 유다 나라, 자신의 나라를 무참히 이 짓밟을 그 원수와도 같은 그 나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요, 이 바벨론이 무참히 짓밟혀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치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여러분 고통 같은 그 아픔을 이 이사야가 느낀다는 거예요. 보통의 여인이 여러분 평생에 한두 번 느낄까 말까 한 그 극심한 고통, 많으면 서너 번 정도 느끼는 그 뼈저린 그 해산의 고통을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느꼈다는 거예요. 왜요? 이 혹독한 묵시 때문에. 4절 보십시오. 내 마음이 어지럽고. 여러분, 여기서 어지럽다는 것은요,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그런 심리의 상태를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정말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아닙니까? 며칠 전에 우리는 레바논에서 일어난 너무나 충격적인 폭발의 그 현장을 영상을 통해서 목격했죠. 혹독한 묵시와도 같은 그 영상을 우리 모두가 아마 다들 보셨을 거예요. 차라리 영화였으면 좋겠다, 컴퓨터 그래픽이었으면 차라리 좋겠다 싶은 바로 그 장면. 지금 여러분, 레바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을까요? 이사야가 만약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와 함께 살아서 그 장면을 함께 봤다면 그는 어떤 반응을 과연 보였을까요? 공감의 영성은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여러분 3인칭의 시점이 아니라 1인칭의 시점을 가질 때 형성되는 영성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1인칭의 시점, 이 공감의 영성, 이것이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지녀야 될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는 마음이 어지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공감의 영성을 가진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쩌면 더 힘든 시대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공감의 영성을 통해서 비록 나와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기도하는 이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좁은 길이라면 우리가 마땅히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힘써야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특별히 이 2020년 매일매일이 혹독한 묵시를 보는 듯한,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뉴스들이 도처에 여러분 넘쳐나지만 주님, 이 이사야와 같은 이 공감의 영성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절망의 순간에도 주님의 긍휼을 놓치지 않았던 이 이사야처럼
우리 또한 신실한 주님의 은혜를 붙잡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말씀 가지고, 이 메시지 가지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특별히 우리와 함께 기도할 때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금요일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리더십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담임 목사님을 포함한 우리 목회자들, 방회원들, 또 순장들, 특별히 우리 교육부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주님께서 친히 복음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